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20일 찬양과 생활의 열매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편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처럼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많이 소장 많고 좋습니다. 이번 설날은 정말 행복한 설날이 되길 바라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행복과 관련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MQ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덕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IQ, 지능 지수나 또는 EQ, 감성 지수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제 사람의 행복과 관계 있는 지수는 사실은 MQ, 도덕성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덕성, MQ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그 안에 성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도덕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특별히 최근 총리 임명을 통해서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지수가 유난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됨으로 해서 도덕성 지수가 떨어진과 함께 행복 지수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하는 IQ가 아니라 또 감성적인 EQ가 아니라 이 도덕성 지수, 성공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성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나 또 허상관,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그 당시의 목표가 1000불 소득이었습니다. 국민당 1인당 소득이 1000불 되는 시대를 목표로 경제개발 500개 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7년에 1000불 소득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24,500불, 2014년 기준으로 그렇고, 올해는 3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경제지수가 높아진 것만큼 우리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또 이 도덕지수도 높아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는 좋아졌으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또 윤리나 여러 부분에서 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 사사기 시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 역시 이제는 노예 생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 피비린 나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누구든지 평안하게 자기 땅에서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됐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후대는 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자꾸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됐죠. 좋은 환경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사사기 모두 4번이나 나온 동일한 말이죠. 그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시대를 이끌어서 왕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는 왕정 시대보다 신정 국가여서 하나님의 왕인 나라인데 왕이 없이 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각을 나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는 곧 스스로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 법이 있지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사사기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 보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소견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다른 성경은 제멋대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권위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선인 것은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편법, 변칙을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사사기 시대인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면 자기의 소견도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의 사람은 죄서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자기의 좋은 대로 산다면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의 그 모습의 단면을 우리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과연 나의 모습은 그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소견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000벽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문제가 뭘까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100개는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노예를 340명 정도로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아마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잘 숨겨놓은 것을 아들이 훔친 겁니다. 근데 왜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그 돈을 훔쳤을까요? 어차피 어머니 들어가시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게 남의 것도 아니고 엄마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놓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어머니보다는 내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어머니 돈을 이렇게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명백한 죄입니다. 잠언서 28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라. 이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물건, 부모의 물건이라도 그것은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간 것을 통해서 어머니는 매일 저주하시죠. 누군지 모르지만 천벌을 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큰 저주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5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얻는 것이고 또 도둑질 자체는
십계명 8계명에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한 일은 무엇으로 변명을 해도 변명되지 않는 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이렇게 미가는 어머니 모르게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돈을 그 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걱정한 사람을 대해서 맨날 저주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주를 계속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고두고 저주하고 이 미가 앞에서도 저주하고 그러니까 참 듣는 사람이 좋지 않는 특히 미가가 굉장히 가슴이 찔리는 일이죠. 어머니 소견에는 내 피 같은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그죠? 내가 저주하는 게 뭐가 나빠? 내 돈을 훔쳐간 놈이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아들인 거죠.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무서운 저주를 막 퍼붓는데 그것을 듣는 미가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미가는 어머니에게 저주를 들 때만 정말 그 저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마 어머니가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은 훔쳤던 돈을 다 내놓고 어머니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죠? 그 저주를 막 퍼붓던 어머니가 당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금방 저주하다가 금방 또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이니까. 내 속에 옳은 대로 해놓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주받을 놈이 갑자기 축복받을 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가 내가 도둑질했다. 그래서 돌려줬다.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내가 어머니께 지은 죄도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죄는 어머니에게만 지은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을 때 회복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따르면 아마도 레위기 6장 5절 7절 말씀이 아마 이 미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안되지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여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 지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들을 이 절차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으니까 내가 축복하면 되지 않는가? 내 속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총에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내 소견대로 그냥 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는 축복을 선포해서 이제 이 아들을 저주를 못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지만 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혹시나 자신의 저주가 이 아들에게 이뤄질까봐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뭘 합니까?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네. 그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럼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돌어주리라. 네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돌아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식에 주어 한 신상을 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 만약에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미가와 그 어머니가 생각한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드리는 방법,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은 다 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오히려 저주를 자초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옳은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잠언 14장 2절과 신명장 20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신상을 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 당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성막을 지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자 간에 10계명으로 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또 그 신당을 세우는 것도 잘못인데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신당을 그렇다게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종교적인 물품을 갖다 둡니다. 이 에봇, 드라빔.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옷입니다. 근데 드라빔은 뭘까요? 드라빔은 제사장용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개인 가정의 수호신 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제해버려야 할 아주 가증한 물건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보면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다. 다시 말하면 이 드라빔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증한 물건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당에 두고 제사장 그 옷을 누가나 아무나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봇을 두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로 이렇게 제사장을 삼는데 뭔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 17장 좀 이어서 쭉 읽어보시면 한 떠돌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은 10개를 주어서 연봉 10개를 주어서 이제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17장 13절 이에 네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 없이 미가의 속에는 옳은 대로 보여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복을 받을까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일이죠. 정말 이렇게 저주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근데 자신들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했으나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 가정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미가가 복을 받았을까요? 18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상의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지하고 좀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참 보기에 전혀 해서는 알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의 시대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그 모습, 정말 기준이 없이 원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그렇게 삶에 원칙이 없는 삶을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것이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늘 도대로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은 멈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그 기준을 세워서 살지 않으면 자신은 잘한다고, 자신은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세견대로 하는, 내 세견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늘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면서 내가 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내가 강구하면서 그 통치 안에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했고 나의 생각과 내 소견이 기준이 되어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